참여 예수님, 오늘은 8월 6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얼굴이 어둡네, 그러면 무슨 근심이나 걱정이 있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폈네, 요즘 좋은 일이 있나 봐,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기쁨이나 평화로움으로 차 있는 것 같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달라진 것은 그분의 마음이 기쁨이나 평화로움으로 차 있음을, 그리고 그분의 의복이 하얗게 번쩍였다는 것은 신분이나 처지를 나타내는 옷이 영광스러워졌음을 나타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가진 고생을 하고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왔을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라고 분부합니다. 이처럼 사랑 때문에 죄인이 되신 예수님에게 아버지는 그 의복을 하얗게 번쩍이게 하심으로써 당신 외아들이 본래 티 없이 깨끗하신 구세주이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만큼 거룩한 것이 없는데 거룩하게 변모하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당신 아들에게 베푸셨음을 뜻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때 묻은 의복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얗게 빛내주시겠죠.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을 기념하면서 2008년 6월 주님의 거룩한 면모 기념성당에 다녀온 기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죠. 제가 구제반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다볼산 꼭대기에 있는 거룩한 변모 기념성당에 갔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성당이 아름답고 인상 깊었지만 주님의 거룩한 변모 성당도 꽤나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성당 정면 양쪽에 2개의 종탑이 솟아 있고 성당 안에 정면에는 중앙제대가, 그리고 그 위에 천장에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 이야기가 모자이크 타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성당에도 실제로
주님을 위한 제대는 물론 모세 또 엘리야를 위한 경당이 마련되어 있고 중앙제대 아래에도 아름답게 꾸며진 경당이 있습니다. 제대 오른쪽에 있는 모세 경당 천장화에는 십계명을 받은 시나이산이 모세 뒤에 그려져 있고요. 모세 오른쪽에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불타는 떨기가, 왼쪽에는 바위를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한 마사와 무리바를 떠올리게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 왼쪽에 있는 엘리야 경당 천장화에는 열왕기 3권 18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예언자들이 가르멜 산에서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소 한 마리씩 잡아서 불로 대답하는 신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고 내기를 했는데, 바알 예언자 450명이 아침부터 한낮이 되도록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제물은 오른쪽에 그대로 있고, 엘리야는 돌 12개로 제단을 쌓고 그 둘레에 도랑을 파서 물 4항아리를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아부었는데 당연히 이제 많이 젖어 있었겠죠. 그런데도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까지 다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핥아버린 장면이 엘리야 왼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성전 중앙 제대 아래 그리고 그 뒤편에는 불멸을 상징하는 공작새 2마리가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배경이 되고 있는데, 이 제대 방향이 해가 떠오르는 동쪽 방향입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구원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 불멸을 상징하는 공작새를 거룩한 변모를 연상시키듯이 눈부시게 비추도록 되어 있는데, 밤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떠오르면서 불멸을 상징하는 공작새를 비추도록 만들어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 바로 전 성경 말씀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뒤에 거룩한 변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십자가 연양 40일 전을 우리는 오늘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로 기념합니다. 성경 속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산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느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천사가 주는 음식만으로 40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기념하기 40일 전을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당신처럼 40일을 보낸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연양 축일 40일 전, 곧 다가올 고난의 시간을 교회에는 애통해야 하기보다 영광과 희망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어야 할 순환과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양축일 40일 전 오늘을 비통함과 좌절감으로 기념하지 않는다는 것을 40일 후에도 기억하기로 합시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고난과 좌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과 영광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 당신의 마음에 드는 이들을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죽음에서 부활로, 고난에서 희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실 때 왜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많은 그 선지자들 그리고 예언자들이 많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스스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도 외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수님께
보내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 기념성당 천장화에도 그려져 있듯이 십자가에 십계명이 새겨진 언약궤를 받고 약속된 땅이기는 했지만 낯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멀고도 험한 여정을 벌인 모세, 그리고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을 벌인 뒤에 이제벨 여왕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목숨을 구하려고 떠돌다가 죽기를 간청했는데 결국 하느님의 산 호렙에서 그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제 더 내려갈 수도 없다고 이렇게 엘리야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좀 짓궂게도 그래도 다시 가서 누구는 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야 되고 누구는 기름 부어서 또 이제 너 후임 그 예언자로 삼아야 된다. 다시 내려가야 된다. 라고 엘리야한테 얘기를 해서 엘리야가 자기 목숨이 위험받는 세상으로 또 이제 내려가게 되죠. 이런 것처럼 고난받는 종, 당신의 외아들 그리스도에게 위안을 주시고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 보내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또 있는데 두 사람 모두 폭군에게 용감히 맞섰습니다. 한 사람은 이집트 폭군에게, 다른 한 사람은 아합에게 저항했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고분고분하지도 않은 백성을 편들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이 세상의 부를 하찮게 여기고 가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세상에 오셔서 머리 들 곳조차 없이 사셨듯이 모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엘리야는 양가죽 말고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지만 예수님은 그 계약을 완성하러 오셨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실려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는데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당신이 곧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이루시려고 고난의 길로 향하십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1400년 전의 모세와 800년 전의 엘리야를 예수님께 보내심으로써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고, 예수님도 끝내 부활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죽은 자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우리 믿음의 핵심인 파스카 신앙이 들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를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죠. 그런데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 즉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모하셨다고 해서 그 영광에만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듯이 순환과 영광의 믿음이 없이는 그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상으로도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된다고 하시고, 자기 목숨을 잇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거룩한 변모 사건이 나오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 공간복음 모두에 등장합니다. 세 공간복음 모두 비슷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지만 다른 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오늘 우리가 들은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세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는 내용이 루카복음에만 나옵니다. 자고 있었다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아직도 자고 있느냐? 언제 나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데리고 가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때도 그대로 데리고 가셔서 자고 있던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의 상황과 오늘 거룩한 변모의 상황이 비슷한 것은 예수님의 순환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것은 다른 복음서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습은 거룩하게 변하셨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하고 나누신 얘기는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완전 반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의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했듯이 사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바람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지럽고 번거로운 이 세상보다 빛나고 안정된 자리를 꿈꿉니다. 하지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마저도 험한 세상으로 파견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도 똑같이 세상으로 파견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자 주님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라고 하셨고, 엘리야도 비슷하게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라고 하셨지만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난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오자 엘리야는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운 채 동굴 어귀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는 잘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지나고 보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는 합니다. 고난보다는 영광을 더 좋아하는 우리이지만 오늘 주님의 거룩한 변모는 희망의 메시지인 동시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도 함께 바라보게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몇 해 전 부활시기 미사강론 중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환난을 겪어야 하는데 그것은 삶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러한 순간들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탁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시고 그분은 우리를 매우 깊이 사랑하시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희망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낼 믿음을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그분께서 평화를 주시는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데살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환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믿음과 희망을 주시기를 바라며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톨릭 성가책 72번에 나오는 다볼산의 예수를 준비했습니다. 성가책이 있으시면 댁에서 같이 불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린 앞에 모세와 엘리야 수날에 복된 신비 주 말씀하셨네. 사도들은 기뻐 주님께 청하며 새 조막지와 함께 살게 하소서. 빛나는 구름에서 그 음성 들렸네. 내 맘에 드는 자여 내 아들이 되니 너희들은 모두 그 말씀 들으라. 너희는 그 말씀을 모두 따르라.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우리 이 신부님들 세 분도 여기 다 있고 직원들 전화도 받는데 주방에서 그 팥빙수를 만들어 왔는데 직원들이 내가 그 팥빙수에다 청국장 가루 넣어 먹는 거 찍고 싶다 그래갖고 지금 찍는 중입니다. 여기는 제가 초특강 강의 준비도 하고 자료도 찾고 또 매일미사 강론 원고도 치고 직원들하고 일하는 사무 공간입니다. 청국장 가루 한번 넣어서 진짜 맛있는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맛있겠지. 일단 한번 맛을 보고.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국장 가루를 많은 경우 된장찌개 마지막에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마지막에 청국장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섭취한다고 그러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야채 샐러드 할 때도 이 청국장 가루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생활 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드신다고 그럽니다. 우리 직원들이 팥빙수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넣어서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전혀 이질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팥빙수 드실 때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